선교에 있는 예배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먼저 다 함께 일어나시고 찬양할 마음을 준비하겠습니다. 함께 일어나 주시겠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의 힘듦과 슬픔을 알아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합시다. 그 이름은 예수. 아멘.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이세.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모두 큰 소리로 찬양하겠습니다.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니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모여 선교 있는 예배를 드림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늘 하나님이 우선순위로 살아갈 수 있도록 늘 날마다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한 주간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안과 참 기쁨이 솟아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2023년 이제 상반기도 거의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늘 날마다 은혜 부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이 시간 선교 있는 예배로 함께 예배드림에 감사드립니다. 세계 모든 나라에서 선교를 하고 계시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지금 이 시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선교사님들의 영육간을 강건하게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맡겨지신 그 사역들을 잘 감당해 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께서 선교자로서 세워주시옵소서. 저희가 속해 있는 교회와 사회와 가정과 학교 여러 곳에 우리들이 선교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2023년 상반기에 비전 선교 트립들이 있습니다. 국내와 국외의 여러 곳에 비전 트립을 기획하고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들이 함께 마음을 모아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들에게 좋은 말씀을 전해주실 김성겸 목사님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설교 제목대로 하나님의 선교 코이노니아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 가슴에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 오늘 하루하루가 선교자의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박수로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시고 무덤에서
주립수. 네, 저희는 송농은, 송은전, 송주영, 송주한 선교사입니다. 저희는 작년 6월에 동산교회에서 파송받아서 지금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8월에 캄보디아에 도착을 해서 10개월 동안 역문화 적응을 하고 있습니다. 캄보디아를 떠나온 지 16년이 됐기 때문에 급변한 캄보디아의 생활과 문화를 다시 배우고 익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남편은 캄보디아 장로교 신학교에 입학을 해서 주중에는 신학 공부를 하고 있으며 주말에는 동산 이음센터를 건축해서 귀국 성도들과 함께 예배 사역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저희의 주 사역은 신방 사역입니다. 귀국 성도들이 캄보디아 각 지역에 흩어져 있기 때문에 신방을 다니며 다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고 권면하는 사역입니다. 방학을 맞이해서 프놈펜에서 한 8시간 떨어진 지역에 신방을 갔었는데 히음노 형제라고 2010년에 동산교회에서 지원을 해줘서 백혈병 치료를 완치를 받은 형제 집을 방문을 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캄보디아에서 이제 신학 공부를 하고 초등학교에서 선생님을 하고 있으면서 주말에는 이제 사역을 잘 감당하고 있는 모습들이 너무 보기에 좋고 귀국 성도들이 앞으로 계속 자기의 그런 사역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저희와 함께 연합하고 함께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기도하면서 왔던 게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신 땅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보며 기쁨으로 그 단을 얻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동산이음센터를 통해 많은 사람들을 옳은 데 인도하는 장소가 되며 귀국 성도 가정들이 하나님만 신뢰하며 믿음이 자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저희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해주셔서 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때로는 모르는 분한테 이렇게 후원금이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우리를 쓰는 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다른 곳에 흘려 보내도록 하나님이 주신 거다 생각하고 물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물질뿐 아니라 제일 큰 힘은 기도와 관심인 것 같습니다. 캄보디아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생각나실 때마다 저희 아이들을 위해서 꼭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아이루보안. 저희는 작년 선교 있는 예배에서 파송된 스리랑카 박성훈, 이가영 선교사입니다. 저희는 스리랑카 내에 왓달라라는 지역에서 안산동산교회 NGO 굿파트너즈와 함께 한스 관광호텔 경영학교 사역을 하고 있고 주일에는 지역의 아가페 교회에 출석하며 섬기고 있습니다. 1년간 참 크고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요. 먼저는 정말 더운 날씨에 적응하기 위해서 애썼고 영어와 또 싱할라어 현지 언어를 이제 따라 해보려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가 사역하는 곳이 학교여가지고 한국어 수업을 진행하기도 하고 학교의 프로그램에 따라 열심히 이렇게 적응하려고 바쁘게 지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 스리랑카에 오고 며칠 되지 않아서 바로 코로나에 감염이 되었었는데요. 제가 사실 기저질환이 있어가지고 많이 무섭기도 했었고 또 낯선 병원에서 걱정도 진짜 많이 했었는데 그때 정말 많은 성도님들이 계속 연락해 주시고 기도하고 있다고 응원하고 있다고 해주셔가지고 정말 큰 후유증 없이 잘 회복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도 우리가 스리랑카에 있지만 혼자 있는 건 아니구나 라고 많이 느꼈던 정말 따뜻한 사랑을 살갗으로 느꼈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네, 저희가 어린이날이 사실 스리랑카는 10월 달에 있는데요. 작년 10월에 사실 진행했던 어린이 초청 잔치였는데 저희 아가페 교회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어린이 복음 클럽이라는 어린이 복음 전도 이런 모임이 있어요. 그래서 그날 온 동네 아이들을 다 초대해가지고 복음도 전하고 또 열심히 게임도 하고 선물도 나누는 그런 정말 재밌는 시간을 가졌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둘 다 어린이에 대한 또 뜨거운 마음이 있어가지고 함께 참여했는데
그날도 잊지 못하는 날 중에 하루로 마음에 새겨진 것 같습니다. 참 부족함이 많은 저희인데 항상 함께 해주시고 기도해주시고 격려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한국에서 보내시는 선교사님들이 그곳에서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저희가 오늘도 이곳에서 무사히 잘 지낼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한국과 스리랑카에서 한마음으로 선교 사역에 동참할 수 있기를 기도하고 저희도 한국에 계시는 많은 보내는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응원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하반기에 진행될 11기 학생들을 모집하고 있는데요. 또 교육의 기회가 특별히 절실한 취약계층의 학생들, 또 복음이 필요한 그런 학생들이 잘 모집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요즘 스리랑카에 폭염이 계속되면서 댕기열, 코로나, 독감이 같이 유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저희 학교도 저번 주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긴급 휴교를 할 만큼 나라 상황이 되게 위험하고 또 기도가 많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곳에 있는 모든 학생들과 또 우리 직원들 그리고 또 저희의 몸과 마음이 건강할 수 있도록 잘 지켜주시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영상에서 보신 대로 작년 선교 있는 예배 때 두 선교사 가정을 파송하였습니다. 그래서 모두 현지에서 잘 적응하면서 사역을 하고 계신데요. 오늘 특송을 한 4교구 단기 선교팀은 캄보디아 예배부 담당 큼신 전도사님 가족과 함께 지난 5월 19일부터 24일까지 송송 선교사님 사역진 캄보디아로 단기 선교를 잘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담임 목사님께서 박성훈 선교사님 사역지인 스리랑카에 가셔서 현지 목회자들 대상으로 셀 세미나 강의를 하시고 또 이어서 몽골 정경진 선교사님 사역지에도 방문하실 예정인데 안전하게 잘 다녀오실 수 있도록 많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태국에서 카렌족 사역을 하시는 박종석 이정희 선교사님이 2년 후면 은퇴를 하시게 되어서 그 사역을 이어받아 사역하실 김현우, 조하경 선교사님을 파송하게 됩니다. 8월부터 파송 후원 기도회를 한 후에 하반기에 파송받게 되실 텐데 많은 관심과 후원을 부탁드리고 오늘 예배 후 나가시면서 선교사님 기도 카드를 하나씩 가져가셔서 기도의 동력자가 되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올해 국내외 단기 선교가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선교의 전체 일정을 큰수폴 복도 게시판에 부착해 놓았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또 교회 홈페이지 선교인 스토리에 각 팀의 기도 제목과 선교 여정을 올려주셔서 풍성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4교구 사역은 이미 올라가 있습니다. 3월 선교 주일에 시작한 미션 헌금에 1,582분의 성도님들께서 9,863만 8,200원의 헌금을 해주셨습니다. 이 중에 연합권사에서 비전트립 후원을 위한 바자회로 1,298만 200원의 수익금을 또 헌금해 주셨습니다. 미션 헌금에 동참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올해는 코로나로 멈췄던 해외 단기 선교를 이제 떠나게 되는데요. 본당 소년부에서부터 청소년팀과 대학 청년교구, 장년교구에 이르기까지 600명이 넘는 인원이 국내외 단기 선교로 떠나게 됩니다. 특별히 이번에는 소속 부서나 나이, 성별 상관없이 한 팀이 되어 선교를 떠나는 코이누냐 미션이 구성이 되어서 미션팀이 구성되어서 새로운 한 걸음을 걷게 됩니다. 모든 단기 선교팀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고 코이누냐를 경험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2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멘. 이제 김성경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하나님의 선교 코이노니아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네, 선교 있는 예배 함께하고 계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예, 지금 이곳에는 주로 단기 선교를 준비하시는 분들, 또 오랜만에 귀국하신 우리 선교사님, 또 파송될 선교사님 다 같이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아까 대표 기도하신 우리 김재현 선교사님은 특별히 좀 감회가 새로우시겠어요. 이렇게 예배를 드리시니까. 우리 선교사님이 파송 그러니까 그 태국의 선교사님이신데 태국에서 어린이 사역만 올해 20년째예요. 20년 차래요. 거기서 태국 교회에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들을 교회학교 세우는 사역을 하시고 계시고요. 이분이 그 세월 동안 태국어가 굉장히 능통하셔서 태국에 있는 그 교단에서 인정해서 그 교단이 인정한 선교사로 정식으로 비자 받으시고 지금 활동하시는, 아마 이런 분이 아마 흔치 않은데, 그런데 선교사님 그때 가실 때만 해도 제가 그때는 잘 알지 못했지만 나중에 얘기 들어봤을 때는 이렇게 뭐 다 많은 분들이 모여서 응원하고 파송하고 그런 분위기는 아니었거든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왔는데 교회가 이렇게 파송할 만한 여건은 아니었고, 그런데도 부르심에 순종한다 하고 혈혈단신 가셨는데 그 긴 세월 후에 이제 저희 동산교회 파송 선교사로 신분이 이렇게 확정이 되시고, 이렇게 이 선교만을 위해서 같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선교사님에게도 굉장히 선물 같은 시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그 시대에, 그 시절에 이 길을 가셨던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또 이따 소개도 하겠지만 이제 태국에 이제 또 파송 받으실 우리 선교사님도 계시고, 또 단기 선교 준비하고 있는 팀들 보니까 소년부도 있어요. 그렇죠? 예. 소년부 혹시 단기 선교 가는 학생들 여기 누구 있어요? 어디? 한번 우리 박수 한번 보내겠습니다. 여기 앉아 있다. 소년부 학생. 네. 혹시 거의 코이노니아 선교로 같이 가시는 거예요? 아니에요? 소년부에서. 놀랐습니다. 그리고 자, 소년부 위에 누가 있죠? 중등부. 자, 중등부 어디 있어요? 손 좀 들어보세요. 중등부 여기도 있고 저 뒤에도 있고. 와, 그렇지. 함성을 질러야 존재감이 나타나죠. 좋아요. 자, 고등부 어디 있어요? 고등부 함성 한번 질러봅시다. 와, 예, 좋습니다. 자, 고등부 위에 비전누리. 비전누리 목소리 가다듬고 비전누리 한번 손 들고 환호. 와, 저녁을 못 먹고 왔나 보다. 네, 우리 그럼 이제 청년교구 있어요? 청년교구. 예, 청년교구, 예, 저기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 그리고 또 사교구를 비롯해서 우리 교구 성도들, 작년교구, 예, 자, 우리 손 들고 환호합시다. 와. 네. 그리고 앞에 우리 찬양 예배 열어주었던 우리 WM 외국어 예배부 우리 어벤져스 멤버들. 예. 우리가 이 선교를 주제로 예배할 때마다 이 멤버들이 우리 드럼친 우리 일라이샤 형제님은 그때 전에는 한국말로 기가 막히게 찬양하면서 감독이 오늘은 막 드럼을 아니 우리 저기 동산교회 찬양팀 우리 드럼 하시는 분들 다 놀랍고 뛰어나신 분들인데 오늘 또 일라이샤 우리 형제님이 드럼 치는 모습 표정 봤어요? 완전히? 정말 최고였습니다. 네, 우리 WM 식구들이요. WM 또 우리 중국어 예배부가 태국에 있는 중국인들을 선교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또 이번에 단교 선교팀을 꾸리고 준비하고 있대요. 오늘 특히 우리 WM 예배부 우리 다 한번 손 들어볼까요? WM. 네,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영어 예배도 있고요. 네, 영어 예배, 중국어 예배, 캄보디아, 베트남, 몽골. 우리 꼭 기억해 주시면 다 얘기했죠, 내가. 예, 좋습니다. 예, 실수하면 안 돼요. 네, 네. 저 매번 하는 얘기지만 오늘 아까 찬양 인도하신 우리 그 자매는 그냥 들으면 이게 한국 분인지 몽골 출신 자매님입니다. 우리 몽골 예배부 자매님이세요. 우리가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예배하는 그런 자리들이 점점 더 늘어났으면 좋겠어요. 최근에 비전 프로젝트 팀에서 다문화라는 주제로 우리가 뭐 이렇게 같이 논의하고 대화하다가 안산 지역에 있는 외국인 교회들 성도들과 함께 모여서 찬양 축제를 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사실 그 비전 프로젝트 그 팀은 몇 분 안 되거든요. 근데 외국인 교회 성도들까지 다 해서 한 100여 명이 모여서 동산교회에서 찬양 축제를 했는데 너무 감동적이었다고요. 그리고 뭐 러시아 교회, 뭐 인도네시아, 태국도 있었죠. 예, 그리고 또 뭐 아프리카 우리 그 분들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 이런 공동체들이 다양하게 연결되었는데 아마 이번에 너무 은혜 받은 분들이 많아서 내년에 우리가 3월에 선교주의를 앞두고 한번 이 전야제로 그때도 한번 우리 안산에 있는 그 외국인 교회들이 같이 함께 성도들 초대해서 우리들과 함께 찬양 집회를 해야 되지 않을까 막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정말 그런 일이 일어나기를 여러분들이 꼭 기대하고 기도해 주시고요. 혹시 광고가 안 나오면은 왜 안 하냐고 저한테 따져 물어주세요. 예, 제가 잊지 않도록. 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선교라는 주제로 같이 이어져서 예배할 수 있고 또 함께 기대하고 꿈을 꿀 수 있는 것이 참으로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이번에 600여 명 이상의 이제 성도님들이 단기 선교를 가시는데요. 여러분들이 그 현장에서 어떠한 선교를 경험하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원하실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누었으면 합니다. 방금 읽은 요한복음 17장 21절에서 23절 말씀을 하나님의 선교 코이노니아라는 제목으로 나눌 텐데요. 먼저 이런 질문을 해보죠. 선교는 무엇일까요? 선교는 복음을 모르는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배한 적이 없는 땅에 예배 공동체를 세우는 것 등등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다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저는 오늘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교는 곧 사랑의 코이노니아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날 밤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21절입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다시 말해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서로 안에 거하며 온전히 사랑으로 하나이신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도 서로 사랑하며 하나가 됨으로써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되고, 그럴 때 세상이 제자들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셨구나 믿게 해달라고 예수님이 기도하신 내용, 그것이 이제 요한복음 17장 21절이에요. 이게 중요합니다. 성도가 서로 사랑하고 하나 됨으로써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랑이 세상을 향해 예수님을 증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22절,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수님의 몸된 교회의 영광은 성도의 숫자나 예배당의 규모로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믿는 사람들이 삼위일체 하나님처럼 서로 사랑하며 하나 되는 것, 이것이 예수님께서 교회에게 주신 영광이에요.
간단하게 말하면 교회의 영광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23절,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교회가 보여줄 수 있는 길은 우리가 서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어서 코이노니아를 누리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의 모습을 세상이 볼 때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셨구나, 하나님이 교회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시는구나 증거된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선교입니다. 선교에 참여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의 교제가 나타나고 그 사랑을 보고 세상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역사, 이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싶은 것입니다. 선교 현장에서 준비한 사역을 성공시키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가장 중요한 것 하나가 있는데요, 선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저를 따라할까요?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 이건 되게 멋있는 말인데 제가 만들어낸 말은 아니고요, 어느 선교사님 한 4년 차 되셨을 때 잠시 한국에 귀국하신 선교사님께 대화를 하는데, 그분이 목사님 저 너무너무 좋아요. 그래서 그분이 이렇게, 사실 한국에서는 생업을 가지고 계시다가 이제 태권도로 선교를 하고 싶으셔서 아프리카에 가신 선교사님이세요. 그런데 저는 생각에는 선교사에게 올인하고 이렇게 활동을 하니까 그게 행복하신가 보다 그랬더니 그 말씀을 안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서 행복해요 그러시더라고요. 네, 그때 제가 배웠습니다. 선교는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구나. 그게 핵심이더라고요. 선교사를 파송하는 과정에서 파송된 선교사를 후원하는 활동을 하는 가운데서, 또 우리 중 많은 분들이 그렇듯이 단기 선교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랑의 코이노니아를 체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올해 600여 명 이상의 단기 선교를 떠나는 성도님들이 단기 선교를 준비하면서 참여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제가 가장 중요하다는 걸 몇 개를 얘기하는지 모르겠네. 하여튼 이 사랑의 교제가 제일 중요한데, 그것을 위해서 준비하면서 여러분이 주목해야 될 것은 뭐가 있냐면, 이 선교를 참여하는 내가 먼저 십자가 사랑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내가 먼저 변화되는 거예요. 그 십자가 복음 앞에서 저 멀리 선교 현장에 있는 외국인들을 사랑하며 복음을 전하겠다고 하는 나는 정작 함께 선교 준비를 하는 내 옆에 있는 저 인간을 받아주기 힘들어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저 멀리 있는 사람은 막 위에서 불쌍히 기도하는데, 같이 선교 준비하는데 옆에 있는 이 사람은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용납하기 힘들고 환대하기 힘들어하는 사람이 바로 나라는 것을 십자가 사랑 앞에서 깨닫는 겁니다. 단기 선교팀 식구들, 나랑 잘 맞는 사람들이에요? 반응들이 좋아요. 벌써 보니까 아니에요 막 이런 분들 계셔요. 솔직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지어다. 네, 안 맞아요. 안 맞습니다. 아니 왜 저 사람은 저렇게 말을 하지? 아니 왜 저 사람은 저렇게 행동을 하지? 이런 부딪힘과 불편함이 끊임없이 나를 찾아와요. 저 사람만 없으면 우리 선교팀이 정말 선교사역 잘할 수 있을 텐데, 이런 생각 해보신 분 손 안 드셔도 돼요. 그런데 그거 아세요? 그 생각을 하는 내가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만 빠지면 우리가 잘 될 텐데 그럴지도 모릅니다.
이런 생각을 하는 나를 직면하고 인정하고 회개하고 깨지는 것이 여러분이 단기 선교를 준비하면서 꼭 통과해야 할 것, 은혜입니다. 우리는 선교 현장에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원수이고 죄인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한다 생각하지만 사실 우리도 만만치 않잖아요. 그들은 예수님도 모르면서 원수짓 하는데 우리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원수짓 할 때가 그런데도 우리가 그 사람들 찾아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그들보다 우월해서가 아니고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그뿐이에요. 요엘서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3장인 것 같아요. 산 꼭대기에 비가 내려서 거기서 젖과 꿀이 흐르면서 큰 강을 이루어서 골짜기를 채운다, 이런 비슷한 말씀이 있거든요. 우리가 그분들을 섬기러 나갈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먼저 비를 맞았기 때문이에요. 산 꼭대기에서 나를 위해서 내 죄값을 대신 치르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사랑 덕분에 내가 예수님을 위해 일한다, 살아간다, 이 은혜를 먼저 깨닫는 것이 선교를 준비하며 선교를 참여하는 우리 모두의 은혜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렇게 내가 먼저 회개하고 변화될 때, 내가 변화되고 내가 회개하는 데 있어서 우리 선교팀 식구들이 아주 지대한 역할을 하죠. 사사건건 부딪히고 불편하게 만들고 내 마음에 안 드는 그 사람 덕분에 선교를 다녀오겠다고 하는 내가 얼마나 비참한 죄인인가.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니면 우리가 한 팀이 될 수 없구나, 이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일이 일어나도 어떤 불편함과 차이가 있어도 함께 선교를 준비하면서 예수님 안에서 함께하는 법을 배우게 되죠. 서로 사랑하고 인내하고 섬기며 하나 되는 법을 배우게 돼요. 이 함께하는 법을 배우게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 함께 사는 법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현장에서 하나님의 선교를 경험합니다. 그 사랑의 코이노니아를 이루며 선교 현장에 나갈 때 그 땅에서도 사랑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님의 선교에 대해서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요. 제가 여러 선교사님들과 대화를 나눠봤는데 각 선교사님들의 상황이나 기질이나 은사 정말 다양해요. 그런데 동일하게 고백하는 부분이 있는데, 핵심이 있는데요, 그 땅에서 선교사 자신이 먼저 은혜를 입을 때 하나님의 선교가 펼쳐지더라고요. 한 선교사님이 그 나라로 이제 파송받아서 나갈 때 내가 이 나라를 복음으로 뒤집어 보리라, 뭐 이런 열정이 충만해서 막 그런 열정과 비전으로 가셨는데 이건 뭐 생각하고 전혀 달라요. 막 현실이 너무 처절해요. 부딪히고 안 되고 되는 건 없고 시간만 가고 완전히 박살나면서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겸손히 고백하면서 바닥을 치더래요. 근데 그 바닥을 칠 그때에 오히려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이방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대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시작이 되더래요. 제가 뭐 일일이 그 사례를 다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 교회 선교사님들의 얘기도 그렇고요. 그 1908년에 제주도로 선교를 파송받아 가셨던 이기풍 목사님의 얘기도 똑같아요. 아무리 전대도 전도가 안 돼요. 그다 병들어서 길에 쓰러졌는데 어떤 예수를 안 믿는 지독히 아주 그냥 제주 토박이 우상숭배하는 해녀가 그 목사님 구해줘서 간호해서 살려줬어요. 근데 그 해녀가 그 목사님 기운 차린 다음에 전도해서 제일 먼저 예수 믿는 사람이래요. 신기하지 않아요?
하나님 그렇게 일하셔요. 선교에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 심지어 이방인의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은혜를 경험하는 경우가 참 많더라고요. 저는 이것이 선교사 자신 또는 선교에 참여하고 있는 성도 자신의 교만을 꺾으시고 온전히 그 현장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여 살도록 역사하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내가 한 선교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선교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기 때문일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서 읽듯이 또 많은 선교 현장에서 선교사님들이 들려주시는 간증에도 그렇듯이 때때로 초월적인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경우가 심심치 않습니다. 그럼에도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최고의 모습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랑으로 하나 된 모습이에요. 초대교회 시절 로마를 무너뜨린 하나님의 영광은 당대 초대교회를 통해서 일어났던 많은 기적들보다도 무능력하게 순교를 당할지언정 끝까지 예수님처럼 사랑했던 제자들의 그 고결함으로부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서 로마가 무너진 겁니다. 그리고 자신들을 박해했던 그 로마 원수들이 전염병으로 죽어가고 있을 때 같은 로마 시민들도 병든 가족과 친구들을 버리고 떠날 때 기독교인들이 기꺼이 그 로마인들을 간병하고 돌보다 심지어 자기 자신마저 목숨을 잃은 예수님의 제자들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역사하고 로마가 무너진 거예요. 오늘도 선교 현장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대하고 용납하고 사랑하며 하나 되는 성도들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 사랑을 목격한 현지 주민들이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셨구나, 이것이 바로 그들이 전하는 복음이구나, 사랑이구나 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고, 복음을 들고 온 사람들, 또 복음을 받아들인 현지의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심지어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이웃들이 함께 어우러져 하나님의 사랑의 코이노니아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선교의 여정을 경험하는 우리 동산이 파송하는 또 파송한 우리의 선교사님들, 그리고 우리 단기 선교 떠나는 우리 동산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혹시 나의 해방일지라는 드라마 아세요? 저는 사실 다 보진 않았어요. 근데 드라마 내용은 대충 이런 겁니다. 사랑과 인정에 목마르지만 어떻게 해도 채워지지 않고 인생을 왜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답을 구하지만 그 답을 얻지 못한 채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애쓰다가 상처받고 불행함만 느끼는 주인공들이 아무 조건 없이 인간 대 인간으로 지지하고 응원하는 사랑을 만나면서 치유되고 해방되는 이야기를 그린 드라마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는 그걸 다 본 적은 없습니다만 마지막 회는 좀 봤어요. 근데 마지막 회가요, 그 마지막 장면에 여자 주인공이 빛나는 얼굴을 하고 다음과 같이 독백을 하며 드라마가 마칩니다. 내가 너무 사랑스러워. 마음에 사랑밖에 없어. 그래서 느낄 게 사랑밖에 없어. 내가 하니까 영 이상하죠? 네. 이 드라마를 보신 분들은 다 깨고 있네 그럴 수 있어요. 네. 못 보신 분들이 더 많으니까. 네. 그 주인공 여배우는 떠올리지 마시고 텍스트만 보시기 바랍니다. 문자만 보세요. 문자만. 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내가 너무 사랑스러워. 마음에 사랑밖에 없어. 그래서 느낄 게 사랑밖에 없어.
제가 이 대사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의 사랑을 만난 사람들의 고백이 이러해야 되는구나. 나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이 나를 가득 채워서 나 자신이 정말 사랑스러운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만난 사람은요, 자신이 사랑스러워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그래서 마음에 사랑밖에 없어요. 그래서 느낄 게 사랑밖에 없다고. 분노와 미움과 절망으로부터 나는 해방되었다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여러분이 어떤 자리, 어떤 환경에서든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고 그 사랑에 반응하며 그런 여러분의 삶과 공동체와 선교 여정을 통해서 구원하시고 치유하시고 해방시키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영광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는 어떻게 다가왔습니까? 우리가 선교의 이름으로 함께 이어져서 모였는데 오늘 제가 말씀을 통해 나눠드린 선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하나님의 사랑의 코이노니아, 함께하는 우리 제자들이 사랑으로 서로 용서하고 용납하며 하나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이 구원이 역사하는 길이라는 것 다시 한번 되뇌이면서 우리가 그런 선교의 여정을 경험하고 싶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했으면 합니다. 이 시간 같이 이제 기도회를 시작할 텐데요. 먼저 말씀을 토대로 이렇게 기도 제목을 간단히 제가 적어봤습니다. 선교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우리 삶의 모든 곳에서 선교 여정에서 우리를 통해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게 하소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대하고 용납하고 사랑하며 하나 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세상을 향해 나타나게 하소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가득 채워서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의 사랑을 보고 그 사랑에 반응하는 코이노니아를 통해 세상이 구원을 보게 하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받은 은혜대로 또 우리 기도 제목 아까 다시 한번 우리가 자막을 띄워주실 텐데요. 이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선교를 경험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할 텐데요. 우리 자리에서 잠시 일어나서 기도합시다. 네,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이 시간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역사할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혹시 오늘 성도님들 중에 내 안에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히 채워지지 못했다는 그 어려움과 아픔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나를 먼저 그렇게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달라고, 그리고 사랑을 보며 사랑을 나누며 그리고 그 사랑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그렇게 기도로 올려드리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구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함께하는 삶,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선교를 소망합니다. 선교로, 하나님의 선교로 함께 이어진 주님의 자녀들이 함께 이 시간 주님께 기도합니다. 우리의 사는 모든 삶의 여정이 하나님께 함께하는 삶이 되게 하옵시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곳과 선교 현장에서 선교를 준비하는 그 모든 여정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의 코이노니아가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게 하소서. 예수님의 사랑이 나를 해방시켰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를 가득 채우기 때문에 어느 곳에서도 우리는 사랑을 보며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며 사랑을 느끼며 사랑을 나누며 사랑으로 버티며 사랑으로 살아낼 때에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회복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삶의 현장에서 다양한 아픔과 현실을 가지고 씨름하는 주의 자녀들이 그럼에도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역사에 관심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함께 모였습니다. 주님, 오늘 이들에게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라는 그 사랑의 응답으로, 음성으로 오늘 이들의 심령을 채워주옵시고, 우리 가운데 서로 그동안 갈등하고 이해하지 못했고 온전히 용납하지 못했던 우리의 못난 모습을 회개하며 우리가 먼저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납하고 환대하며 함께하며 겸손히 섬김으로써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 빛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으로 역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로 이어진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어진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서로 이어지고 선교 현장과 교회가 이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들이 하나님과 이어지는 역사가 이렇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파송 예정인 김현우, 조하경 선교사님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이번에 우리가 올해 파송 준비를 하는 선교사님인데요. 기도 제목이 화면에 보입니다. 이분들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믿고 담대하게 나가면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과 또 도우심이 필요한 그들의 친구로 함께 이 길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그 땅 가운데 나타나게 하옵소서. 가족을 건강하게 지켜주옵소서. 태국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이 기도 제목들을 보면서 김현우 선교사님, 조하경 선교사님 그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태국으로 파송 예정인 김현우, 조하경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담대하기를 원합니다. 태국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대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박종석 선교사의 사역, 수원풍 사역지와 기숙사 사역을 잘 이어받고 발전시켜가게 하옵소서. 가족 모두의 건강을 지켜주옵소서. 갓 태어난 딸 시연이가 태국 땅에서 건강하게 자라게 하옵소서. 태국을 사랑하고 행복한 태국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옵소서. 김현우 선교사님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때때로 연약하고 그리고 작은 사람은 그 땅에 살아가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며 하나님이 일하시는 역사를 경험하기 원합니다. 주여 주님께서 그 땅을 불쌍히 여기시고 김현우 선교사님의 헌신과 사랑 무엇보다 하나님의 온전히 신뢰하는 그 믿음을 통하여서 오늘 그 땅을 사랑하며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에 역사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자녀 시험, 딸 시험 주님께서 건강하게 붙잡아 주옵시고 온 가족이 그곳에서 건강하게 살아가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나타낼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불어주시옵소서. 동산교회 파송 선교사님 그리고 협력 선교사님 이주민 사역 WM 센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동산교회는 19가정의 파송 선교사가 있고요. 협력 선교사 60가정이 있습니다. 그들이 혼자가 아니라 이곳에서 그들을 기억하며 기도하는 이 한국 교회 성도들이 있으며 그렇게 하나님의 선교로 복음으로 이어진 이 사랑의 교제를 통하여서 그 선교 현지마다 사랑의 역사가 복음의 역사가 더욱더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의 가정 그 영육 강건함시고 특히 선교사님들의 가정에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자녀들이 사실 굉장히 많이 아픈 사람들이 많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희생하며 나아간 그 선교사님들의 가정이 그 자녀들이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와 은혜 가운데서 또 그들을 기억하고 후원하고 기도하는 우리 한국 교회의 사랑을 힘입어서 그 자녀들이 건강하게 하나님을 위하여 자라가는 다음 세대 일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WM 센터 이주민 사역을 통해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 되는 코이노냐가 역사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우리 동산교회 파송 선교사님들과 협력 선교사님들 WM 센터를 위해서 기도할 때 주여 함께 힘차게 부르짖고 통성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동산교회가 파송한 19가정의 선교사님들 협력 선교사 60가정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그들이 먼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서 나는 작고 연약하나 하나님이 하시면 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그 연장을 묵묵히 걸어가 주님 복음의 열매를 피우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기억합니다. 그들의 사랑을 기억합니다. 그들의 헌신과 희생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기억합니다. 우리가 기도합니다. 우리가 구원합니다. 우리가 찾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파송 선교사님, 협력 선교사님 그 천박한 땅에서 광야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누리며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선교 여정을 통하여서 우리가 오히려 약할 때 강함 되시는 하나님, 우리가 가난할 때 부유하다 말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풍성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의 영과 육을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선교사님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재정과 모든 사역에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공급해주시되 특히 우리 선교사님의 가정의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그 자녀들 가운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영적으로 육적으로 고통받는 선교사님들의 자녀들이 많습니다. 주여 우리가 그들을 기억합니다. 그들을 아버지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들을 우리가 지지합니다. 주여 주님을 위해 헌신한 종들의 가정의 자녀들 하나님께서 잊지 마시고 기억하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성전들에 심겨진 푸른 감람나무처럼 하나님께 심기어 하나님을 의지하며 더 하나님을 위해서 번성하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앞서 행하는 선교 사역이 되게 하옵소서. WM센터의 외국어의 외부 이주민 사역, 영어의 외 캄보디아, 그리고 베트남, 중국, 몽골리아 외부 주님 아버지, 그리고 WM 교회 학교, 또 이들이 현지에서 만나면 우리가 섬기는 러시아 어린이들, 브루클린 동산학교에 섬기는 우리 이주민 아이들, 주여 그들을 축복합니다. 아버지 그들이 함께하며 사랑을 나누며 함께하는 코이노니아 가운데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연이나 남자나 여자나 한것이 다 하나님께서 차별 없이 십자가 복음과 사랑으로 불러 하나님의 가족을 만드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안산에 나타나게 하옵소서. 안산 동산교회가 바로 그러한 코이노니아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온 세계에 전쟁과 기근, 전염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현장에 우리가 파송한 선교사님들은 아니지만 그곳에서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는 선교사님들과 현재 그리스도인들, 박해받는 그리스도인들을 생각하며 기도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고통받는 난민들과 그 유가족들을 돌아보옵소서. 하루속히 전쟁이 끝나고 그 땅에 평화가 임하게 하시고 이 전쟁이 복음을 몰랐던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영원한 구원을 얻는 이 모든 것이 역전되는 부활의 역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로 박해받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을 지켜주옵소서. 특히 북녘 땅에 우리가 이름은 모르고 얼굴은 알지 못하지만 그 박해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하는 믿음의 형제자매들이 있사오니 주님 그들을 보호하시고 살피시고 반드시 우리가 복음으로 통일될 때에 다 함께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계 곳곳에 전쟁과 기아, 가난, 전염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그곳에 복음과 빵이 전달될 때에 예수님이 주시는 구원과 회복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전 세계에 고통 중에 있는 이들, 그리고 그들 가운데 그리스도인들, 박해받는 이들, 우리의 구원이 필요한 이들, 그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주님 한번 찾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전 세계 전쟁과 기근과 고난과 전염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아직도 끝나지 않은 전쟁,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고통받는 난민들이 있습니다. 전쟁으로 수많은 이들이 피해를 봅니다. 주여 불쌍히 하여 주옵소서. 속히 전쟁이 끝나고 그 땅에 평화가 오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그들이 육체의 난민이 되었지만 영혼의 난민이었다는 것을 다시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시민으로 거듭나는 복음의 역사와 그들을 섬기는 사랑의 손길이 끊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터키 지진 이후에 여전히 많은 이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터키 사람들은 도움을 받지만 소수민족들은 터키 사람이 아니란 이유로 도움을 받지 못합니다. 그들을 위해 도우려고 현장까지 들어가 있으며 수고하는 믿음의 사람들, 선교사님들 계시오니 주여 그들을 기억하고 주께서 그들을 붙잡으시며 그들의 사랑의 손길을 통해 복음이 전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로 박해를 받는 수많은 이들, 또 선교사님들, 현지 교회들, 주여 오늘도 그들의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특별히 북녘 땅에 우리의 동포 기독교인들, 저 북한의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몰래 부르며 예배하는 주의 자녀들 지켜주시고 보호하셔서 우리가 함께 기뻐 예배할 수 있는 날을 속히 오게 하여 주옵소서. 세계 곳곳에 전쟁기와 가난, 전염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에게 긍휼을 베푸사 땅과 복음이 전달되며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3년 단기 선교 비전 트립 팀을 위해서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이번 단기 선교 비전 트립을 준비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오늘 말씀처럼 먼저 우리가 서로를 용납하고 환대하며 하나 되는 이 십자가 사랑으로 내가 먼저 변하는 변화를 통해 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선교 여정을 통하여 역사를 경험하는 이번 단기 선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먼저 십자가 복음으로 새롭게 되는 선교의 여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무엇보다 안전하고 건강한 단기 선교 비전 트립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곳에서 그 현지인들과 선교사님들과 함께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코이노니아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단기 선교 2023 단기 선교와 비전 트립을 위해서 다시 한 번 더 마지막으로 힘내서 주님 한번 찾고 동성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단기 선교로 헌신한 주님의 자녀들 600명의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이번 비전 트립과 단기 선교로 헌신한 주님의 자녀를 국내외 현장으로 나아가는 주님의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아버지, 이들이 하나님의 비전을 꿈꾸며 나아갈 때에 무엇보다 어떤 일을 잘하는 것보다 먼저 함께 공동체로 서로 환대하며 용납하며 서로 섬기며 하나 되는 사랑의 코이노니아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다른 사람 변화시키는 것 이전에 내가 먼저 십자가의 사랑으로 변화받는 하나님의 손길을 사랑을 경험케 하여 주옵시고, 그렇게 내가 먼저 변화되는 은혜를 통해 선교 현장에서 우리가 나아가는 비전 트립 현장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구원하시는 역사 사랑의 코이노니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다녀오는 우리 성도님들 안전한 단기 선교 비전 트립 일정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 그리고 그들의 평생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확실히 경험하는 선교 여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로 이어져서 함께 예배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함이, 서로를 환대하며 용납하며 사랑함이 오늘 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를 준비하는 우리가 함께 이어질 뿐만 아니라 이곳에 한국에 있는 성도들과 또 선교지에 있는 선교사님들과 그 선교사님들 통해 복음을 받은 주의 자녀들이 모두 함께 이어집니다. 우리가 함께 서로를 기억하며 하나 되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교제를 통하여서 오늘도 세상 끝에서 땅 끝에서 주의 백성들을 불러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파송 예정인 태국으로 파송 예정인 김현우 조화경 선교사님 주님께서 잘 준비시켜 주시고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시며, 또 박종서 선교사님 은퇴를 앞두신 선교사님을 뒤이어서 그 사역이 이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 외에도 동산교회가 파송한 19가정의 선교사님들과 60가정의 협력 선교사님들, 주님 그들과 함께 하시며 주의 역사가 끊임없이 일어나며 우리가 여기서 그들을 기억하고 기도하는 만큼 사랑으로 힘입어 하나님의 역사에 존귀한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WM 이주민 사역을 통해서 안산 가운데 하나님이 꿈꾸시는 공동체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크라이나 전쟁을 비롯해서 세계 곳곳의 전쟁과 난민으로 또 전쟁 기근으로 전염병으로 고통받는 자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구원과 사랑의 역사가 나타나길 간절히 소원하오니 하나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북녘 땅에 고통받고 있는 우리의 동포들과 지하교회 성도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2023년 단기 선교 비전 트립을 통하여서 내가 먼저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이라는 확신을 경험하고 우리가 함께 그 사랑으로 걸어갈 때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확실하게 인생 가운데 경험하는 이번 단기 선교와 비전 트립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 알지 못한 것도 하나님이 아시고 응답하시며 하나님의 선교를 꿈꾸며 우리를 하나로 이어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서로를 축복하며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자리에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에 다시 일어나긴 하겠지만 일단 앉으세요. 예, 고맙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가 좀 파송하는 의미로 서로 축복하며 찬양하는 시간을 갖고 싶어요. 아까 제가 이제 앞에 소개해드렸던 우리 김현우 선교사님 이제 파송 받으실 겁니다. 아까도 광고했지만 8월 달부터 우리가 교회 개척 준비할 때 몇 주간 개척 기도회 하잖아요. 이제 그런 식으로 우리 지난번에 캄보디아 선교사님 송롱훈 선교사님 부부 파송할 때도 그렇게 했던 것처럼 우리가 몇 주 동안 그렇게 선교 기도회를 할 겁니다.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고요. 그래서 잠깐 우리 선교사님 두 분 좀 잠깐 올라오세요. 우리 김현우 선교사님하고 김재현 선교사님 또 마침 또 다 태국 선교사님들이시네. 자 잠깐 올라오시고요. 예, 위로 올라오시고 이미 파송 받아서 왕성하게 활동을 하고 계신 우리 김재현 선교사님과 또 이제 파송 받으실 김현우 선교사님 그리고 우리가 파송해서 곳곳에 사역하고 계시는 선교사님들 우리 다 한 자리에 우리가 있을 수는 없지만 그분들을 축복하고 또 이번에 단기 선교 가는 우리 성도님들 또 선교 훈련생들도 계시죠. 예, 그래서 여기가 나는 선교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또 단기 선교 갈 겁니다 하는 분들도 다 자리에서 일어나실까요? 예, 일어나세요. 예, 이번에 올해 2023년에 단기 선교 비전 트립 가시는 분들 또 선교 훈련 받으시는 분들 좋습니다. 네, 와 정말 많은 분들이 함께 하고 있어요. 네, 또 올해 다녀오셨던 분들도 계시죠? 마침 우리 사교구 캄보디아 팀. 자, 우리 서로를 축복하며 하나님의 이름으로 파송하며 축복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함께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하길 원하네.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하길 원하네. 우리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네, 축복합니다. 축도함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감화 충만 인도하심이 하나님과 함께 살면서 우리가 연약할 때 강함으로 나타나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주시며 나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땅끝의 영혼들을 구원하시며 오늘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사모하며 그 선교의 현장에 함께 하기를 원하는 동산의 모든 가족들, 이미 우리가 파송해서 현장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 동산의 선교사님들, 파송 선교사님들, 협력 선교사님들, 또 파송 받을 선교사님, 함께하는 우리 동산의 비전 트립 단기 선교 준비하고 있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 또 이들을 기억하며 후원하며 또 함께하며 응원하는 동산의 모든 가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